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경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소리가 영성적으로 지금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많이 되고 영적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분들 같으면은 금방 동의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야기냐면, 육신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이나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중심, 자기가 경험한 수준, 또 자아 중심에서 하는 것을, 하는 행위들을 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받아서 영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에 대한 관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혼적이고 육신적인 것의 관점에서 하는 행위들을 말할 때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다니시면서 또는 각양 모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것에 쉽지 않은 동의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내 자의를 들여서 내 마음을 정해서 교회도 가고,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정하는 대로 헌금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쨌든 교회직을 맡게 되면 내 열심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랬으면 지금 그걸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절대 다수가 그렇게 지금 하고 살고 있고, 그것을 굉장한 신앙생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거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 육신적인 중심, 혼적인 중심, 즉 자아 중심에서 관점에서 볼 때 하는 행위들은, 그런 행위들 어떤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뒤집으면 로마서에 이미 있는 이야기지요. 성경에 이미 벌써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혼, 육,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다 육신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죄다, 이렇게까지 이 로마서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모르셔서 설교하지 않으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설교를 안 하시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한테 일종의 경고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 한번 할 때 써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그렇게 사는 모든 행위들은, 모든 행태들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단적이고 마귀적이라는 이야기는 로마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지만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지옥 가는 일이고, 그러면 막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 두드러기 나거든요. 무슨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럼 내가 마귀적이고 사단적으로 살았다는 소리야? 사실 맞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다면은 그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이고 혼적인 것은 그건 맞겠지, 이렇게 하고 동의를 하는데, 사단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이고 혼적인 것은 다
죄악이라고. 죄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죄를 하시겠어요? 자꾸 여러분들은 당신이 하고 있는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태도들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과격하게 지적을 하고, 과격한 경고를 하게 되면 막 아니라고 거절하고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거절하고 거부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제가 한 칸 더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거절하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에 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나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한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라고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귀가 없고 코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늘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못하는 일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수부지하신 분이라고 늘 인정하고 시인하잖아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또 그런 단어를 구사해서 대표 기도할 때 청산 유수처럼 줄줄줄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30년, 50년, 20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한테 한 번도 그분의 아버지라면서 맨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목소리도 한 번 못 들어보고 그분이 우리 각인들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또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소리는 그러면 뭐 귀가 멀어서 못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하다못해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무엇인가가 관계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관계에서 있어야 되어지는 일들은 성경에 조금 미안하지만 몇 페이지만 넘겨도 다 그런 일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듣고 하나님의 인도 지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계속 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일들을 성경에는 그냥 너무나 많은 전부 다 그게 다 그거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살아가시고 우리들과 관계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성경책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수십 년씩 그렇게 맺은 분들이 왜 한 번도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녀나 손자나 손녀가 나면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나이 먹을 때마다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하고 자라가는 것이 너무 맞다고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육신이 자라가는 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잘못되면은 대번 병원 가잖아요. 이 아이가 뭐가 잘못됐는가 해서 검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20년, 30년, 50년, 6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2번 들었다 칩시다. 또 3번 들었다고 치자고요. 3번 들고 말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 듣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못하고 아무것도 관계가 열리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차근차근 가면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맞는 게 아니라 절대 맞는 것이 그렇게 사니까 그럼 뭐겠어요?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사는 나라에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자꾸 안 들으려고 하고 물리치고 거부하면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유의지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안타까운 중에서도 감사한 게 이런 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는가? 이제 성도에 좀 미안한 말인데 비유 맞추는 설교, 성도 귀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 이런 것도 물론 주로 다 하시지요. 주로 다 하시지만 중간중간에라도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하시는 목사님이 생겨난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이런 말, 이런 경고, 이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참 정말 이제 저는 신학한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무슨 뭐 대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요. 그저 그냥 중간쯤 되는 교회 다녔던 교인인데 이 수준밖에 없는 나이도 60세시요.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방송을 하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실 때 왜 했겠어요? 중요하다고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말 하는 분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다 세워갖고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30년 50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한번 확인 못 해보시면서 그냥 그래도 그대로 그냥 가셔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지금요 유튜브에 보면은 요새 유튜브에 막 너무너무 많은 자료들이 많아요. 예수님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만 치면 뭐 검색 뭐 관련 용어가 어젠가 그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9억 몇 개나 된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막 경고를 하고 막 우리 이거 이러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많지 않아요.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성령님과 의논했다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과 교통하기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을 집어넣어서 이건 성령님과 교통하기는 제가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됐더라고. 해보니까 이거 벌써 1년 조금밖에 2년도 채 안 됐는데 2년 전쯤에 2년 채 안 된 때 이미 성령님과 교통하기 제목을 쳐보니까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 무슨 말이냐? 그 대단한 유튜브에서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소리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 2년 가까이 이제 2년 다 돼가지만 2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제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감사해요. 2년 전 초기 때는 저거 무슨 자다 일어나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어. 저런 소리 하는 목사님이 없는데 저 사람 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큰 교회 목사님 뭐 예를 들면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목사님 설교 좋아서 유튜브에 구독하기 눌러놔 있어서 자주 아주 이제 많이 설교가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지금. 반이에요. 저 같은 되도 않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저거 웃긴 사람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네, 조금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아주 중점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물론 저보다 격한 경고는 안 하세요. 왜냐면, 교인이 얼마나 큰 교회인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주변도 보셔야 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막 가지지는 못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막 눈물에 회개 기도를 하는 기도를 어젠가 봤는데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 예수를 많이 전해냈는가 봐요. 이찬수 목사님 따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딸이 딱 듣더니
마지막 한마디 딱 하는 게 지금은 많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변했다고 했다든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 자녀를 설득할 말을 잃었다잖아. 뭐라고 할 수가 없대. 근데 저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자녀가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께서 영께서 계속 하나씩 저 책망하실 일 있으면 책망하시고 징계할 경고하실 일 있으면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어를 배우는 것이지 배워야 되는데 즉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관계를 여는 것을 신앙으로 중심으로 모든 것에 중심으로 말 배우는 것이 영어 배우는 것이 말 배우는 것처럼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랑 말 배우는 것처럼 가장 중심적인 일이 되어져서 그걸 중심으로 그걸 모든 것의 관계의 중심으로 갔으면 영어 6달만 해도 미국말 하잖아요. 근데 30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문법만 배우니까. 신학계 아주 유능하신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막 박사가 몇 개이신 분이 그냥 계속 신학 학문으로 계속 접근해서 학문으로 계속 교인들한테 학문을 계속 가르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기독교는 직접 신과 교통하는 종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종교지 학문이 아니에요. 언제 베드로가 성경책 갖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책이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나눠진 것이지 그냥 살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냥 살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살면 돼 이거예요.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뭐 말씀을 쪼개고 뭐 골수를 쪼개고 이런 거 안 했다고요. 무슨 소리냐? 3살짜리가 영어 배울 때 문법 안 해요. 그냥 배워요. 그래도 말하는데 아무 하자 없어요. 문법 몰라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일 먼저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문법만 뒷대 배우는 거니까 문법 저 시절 때 얼마입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그럼 10년 아니에요? 대학원 다니는 분까지 있어요.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10몇 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미국 사람 만나면 헬로 그러면 그냥 쩔쩔쩔쩔 왜 도망갔잖아요. 말 못해요. 말 못하는 영어 뭐하러 배웁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신앙 뭐하러 신앙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놀이 교회놀이 수준이지. 왜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어서 무덤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모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서 말 못하고 교통하는 거 하나도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목사님도 못하는데 뭐 심지어는 총회장님도 못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속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말 이렇게 이 방송 하게끔 섭씨 하셔서 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고 이거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말 배우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30년 했는데 말을 못해. 관계가 안 되잖아. 관계 안 되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겠어요? 로마서에서는 이미 그렇게 이미 말씀으로 이미 증거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그럼 무시할 수 있어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우습게 들으시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연락되지 않습니다. 자라 육신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금까지 예배까지 기도까지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이거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방송을 처음부터 다 보세요.
다시 얘기할 수는 없고, 한편으로 성도에게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혼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 중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애정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이더라도 전적으로 영의 지배하에 놓여야만 합니다. 영의 지배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지, 내 중심에서 본질이, 본바탕이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나에서 출발한 거는 아무리 그럴싸한 일이라도 다 무효예요. 죄예요, 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흡수하는데 자신의 혼적 능력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들이 지금 기존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훌륭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 여러분들 관점, 여러분들 기준에서 된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봤을 때 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들어보지도 못했죠. 지금 이게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맞아요, 틀려요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다 그러니까 맞는 걸로 그냥 정답으로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답을 썼으니까. 근데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주님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라 부르며 주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볼 것도 없이 합격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 느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 짓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거든, 민주주의. 다수결.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신본주의고 하나님주의지. 때때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들은 주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충만해져서 속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바다 위를 항해하며 지나는 배처럼 이들의 생활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냥 감정이 막 자기 감정 충만해지면 눈물도 철철 흘리고 막 회개도 어마어마하게 하지요. 눈물 흘려가면서. 물론 그것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 확인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걸 하고 나서 이게 제가 성령님 회개한 거 맞아요, 이렇게 물은 과정과 절차, 그러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동의해드릴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아무런 지속적인 자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끝이 없지요. 뒤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적이 있다고 앞에 방송에서 말한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공허함이, 아무리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뭐 성가대 대장도 하고 뭐 뭣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했지만, 뭐 항전직도 되고 뭐 했지만, 이거 뭔지 모르지만 나사가 빠진 거요. 공허하다 보니까 막 새벽 기도도 쫓아다니고 막 산 기도도 쫓아다니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 공허함이 왜 생겨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거 찾으시라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한테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아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오늘 당장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나 왜 공허한가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를 자꾸 진심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해보세요. 간청해보세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각인들에게 필요한 대로 알 수 있는 방법대로 틀림없이 알려주시는 과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시작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 방송 처음서부터 보시면서
많은 시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 500회도 훨씬 넘었으니 뭐 이제 많이 지났지요. 투자하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았겠지만 못 따라오셨어.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택하는 건 어떤 걸 택하시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고 어쨌든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